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11장 7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더 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아멘. 오늘 또 이렇게 고난주간의 첫째 날 월요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서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영성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일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때는 좀 너무 부족하고 미약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자리가 또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이 시간이 정말 주님께서 소중하고 또 주님께서 이미 먼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때 숨어서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특별히 주님의 순환을 기억하며 또 생각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가질 때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 지난 주간에 막 시작한 드라마를 한 편 우연히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박인환 씨가 70이 넘은 남자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미 그는 현직에서 은퇴를 했고 또 친구들은 한두 명씩 사라져가고 있고 또 가족들은 그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가 발레 연습장의 문을 두드리고 나 이제부터 발레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발레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야지 되는 그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발레에 대해서 꿈을 가지게 된 것은 자기가 아주 어렸을 적의 일인데 그 한 남자 무용수가 높이 솟구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기 아버지에게 나 이제부터 발레를 배우겠습니다. 그랬다가 보기 좋게 퇴짜를 맞았던 거죠. 너무 황당한 나머지 그 발레 연습실에 그 선생님이 왜 이제 발레를 배우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 그분의 대답이 참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나는 이제껏 한 번도 제가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바로 그 일입니까? 또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는데 그 일을 할 만큼 결단력도 없고 여러 가지 그 일을 할 때 따르는 어려움들이 걱정이 되어서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3년의 사역의 시간 동안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또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문득 자기가 가야 될 곳이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율법학자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또 배척해서 결국은 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제 내가 가야 될 곳이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참으로 이렇게 귀한 결단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은 너무나 중요해서 이 네 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을 통해서 모든 역사가 진행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시작되는 고난주간의 한 주간을 맞이할 때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용기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의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비록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내가 갈 곳은 예루살렘이다.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고 오늘 우리들도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우리가 있고 싶어하는 그 자리를 향해서 용기를 품고 다시 일어서고 출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용기를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어떤 일을 당할까 잘 알고 계시면서도 바로 거기가 자신이 가야 될 곳이기에 뚜벅뚜벅 한 걸음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찾게 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담대하고 용기 있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